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 제가 5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성숙한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전반부보다 또 과정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요, 요한복음의 내용에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역시 그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몇 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6개월, 거기에 초점이 모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이에요. 대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의논했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9장 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얼굴을 이제는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하시는 것이죠. 참 그동안 갈릴리 대전도 사역에서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많은 마을과 성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도시로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주방하고 표적들을 행하신 일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모든 정들었던 갈릴리의 사역을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길은 뭐겠어요? 결국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마치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들어 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내놓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주님은 비장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9장부터 마지막 2차장까지는요, 다 9장 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에 다 걸려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9장 1절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 하나의 주동절이 되어서 이후에 누가복음 마지막까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구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의 말씀 묵상하다가 이 한 절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물러서 계속 이 한 절에서만 제가 맴돌았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향한 길을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죠. 죽음, 처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또 승천의 그 영광의 시점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미 의논했던 평화의 의논을 따라서 그 기약이 찼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고난과 슬픔, 어떤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과 마음의 그 정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기에 5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그날이 가까우며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슬프고 처참한 십자가의 사건을 넘어서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적극적인 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닥치는 어떤 일을 바라보며 전망할 때에 어둡고 부정적인 면들을 향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고 누가가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간파하였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저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자세가, 그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승천할 기억이 차가매라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묵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과 목적이 이끄는 사역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속에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목적이 이끄는 사역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또 이후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평화의 의논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평화의 의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환복제물을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그 희생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지며 아들도 아버지께 향하여 함께 의논하고 동의하며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나누셨던 평화의 의논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실천되는 가운데 마침내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이 마쳐지고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을 앞에 놓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왜 그렇게 정말 벅찬 사역 가운데서도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왜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독대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가졌을까요? 결국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러한 스케줄을 따라서 가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방향성을 상실하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으로 향할 때, 때로는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그 유혹과 시험이 불쑥불쑥 마음에 올라올 때에 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목적이 이끄는 그런 인생과 목적이 이끄는 그 사역에 정말 다시 한번 나도 마음을 가다듬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롱렌즈에다가 태양의 그 햇빛을 딱 쬐면 거기서 그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대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그 능력과 권세,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영적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능력과 권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집중된 목표가 이끄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올인하시는 가운데 그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웃하며 방향을 잃어보지 않고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크게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스럽게 헌신된 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숙한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제목하고 시리즈로 연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성스럽게 헌신된 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하여 주시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절을 당할 때에도 그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자,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올라가는데요, 직선 코스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죠. 어찌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로 통과하여서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것 같은 수가성, 그 우물가 그 여인을 만났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나왔던 그 또 생각하시면서 어찌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 되게 우리가 뭐 역사적인 배경이 달 필요는 없어요. 예,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갖지 못했지요. 예,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의 그 식민적 아수르의 그 정복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막 혼혈을 만들어버리고 타민족을 막 섞어버렸거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민족으로 섞기도 하고 혼혈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자 했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또 불만, 그들에 대한 대립하는 그 원수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돈 주고,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민족 감정이 그렇게 격하게 부딪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3명의 장정이 먹어야 되니 말이죠. 또 함께 누워 자야 되니 참 많은 분량의 식사와 또 그 잠자리들이 필요한데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자로 앞서가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작업을 하겠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하고 막으니까 예수님께 그러죠.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어요. 저놈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의 그 주님께 부름받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들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불같은 성격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은 어떤 분에서 보게 되면 열왕기하 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생각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데리러 온 그러한 왕의 군사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몇 번이나 아주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요한과 야고보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좀 화책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길로 우회하는 길을 택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리라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유대인의 촌락에 들어가셨고 그 길로부터 해서 예수님을 이제 요단강 동편길로 해서 쭉 내려가 가지고 맨 밑에 사해바다 북쪽에 있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코스를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요, 참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사마리아 길을 가는 길로 막혔지만은요,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의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가르치심, 교훈, 비유도 16가지 이상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가르치심과 천국의 그 사상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제자 훈련의 아주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리고 또 그동안 복음 갈릴리 전도에 집중하느라고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갈릴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려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갈릴리 전도사에게 집중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집중하지 못해 제자들에게 향하지 못했던 제자 훈련, 제자 교육도 바로 이 과정에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십자가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제자 훈련의 마무리, 다듬기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누가복음 9장 10장부터 시작해 갖고서 19장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약 9장에 해당되는 이 내용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 또 그 정말 지혜로우신 비유들, 정말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에 너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이 좀 옆으로 나갔네요.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큰 주제로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충성스럽게 헌신된 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 제목으로 거절당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거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참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 당해볼 때 비참하잖아요. 기분 구겨지고 정말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 주님의 제자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 때 사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부터 거절당하는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같은 화를 내고 주님께 청하여서 이놈들을 다 불러 태워 죽일까요? 그런 과격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아직 성숙한 참 제자의 길에서 멀리 서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정말 과연 우레의 아들다운 그런 본색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직 다듬어지지 못하고 나의 그 본색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아직 한참 멀었네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제가 이런 지엽적인 것으로 내가 불같은 화를 내고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참 멀리 동떨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주님께서 제가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 지금 어떤 세 명의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 여기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신들이 자청해서 예수님 제가 되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나와요. 그런 예수님이 참 많은 무리에게 옹이 되어서 그리고 막 피족도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그 영광의 대열에 참여해서 함께 가는 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적인 영광과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는 어떤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의 득실을 생각하며 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헛된 야망을 구하면서 또 주님도 따르려고 하는 절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완전히 헌신된 제자로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참 난해한 구절을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자신들이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59절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직접 부르신 것이죠. 12제자를 부를 때 하신 것처럼 직접 불렀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조건을 걸었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어떤 영광을 얻기를 바라시면서 참 이렇게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에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거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참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요. 또 이 참 그 부모에 대한 애와 도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참 마땅한 기본 윤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제자로 따라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 참 난해한 구절에 우리가 봉착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 생명의 삶 교재를 보다가 2월달 25페이지에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 아주 참 좋은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참고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 장례 풍습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당일에, 그 당일에 제1차 장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곡하고 슬피 울면서 죽은 자에 대한 애를 다 한 다음에 동굴에 그 시체를 그대로 안치한다 그래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라로 감고 시체에 굴로 판, 바위에 굴로 판 그것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약 1년쯤 후에 제2차 장례가 있다 그러네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장례 풍습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년이 지나가면서 이 산화작용, 풍화작용으로 시신이 다 이제 없어지고 뼈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 뼈를 이제 조상들의 유골함에 담는 2차 장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를 너는 날 따르라 했을 때에는 1차 장례 때 부른 게 아니죠. 1차 장례 때는 바로 그날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고 울며 애를 장례를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약 1년이 지난 후 2차 장례를 하게 될 때에 그때도 이제 다 같이 관련된 가족들이 이 장례를 지키겠지요. 그런데 조상들이 유골함에다가 다 풍화돼서 뼈만 남은 그 유골을 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2차 장례가 마치고 난 다음에라야 유산 분배가 된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 두 번째 불마대의 제자는 여기에서 그의 발이 멈춰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요, 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도 있으며 바탕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성숙한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헌신된 참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참 성숙한 제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 목표와 있는 목적이 있는 생애와 사역을 살아갔던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천국 일꾼으로서 주님께 올인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귀한 제자의 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